7월 첫 주 수협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드로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와 동일하게 쓰여진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외부로부터의 그 박해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이었다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단들 또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참된 믿음을 가지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베드로 후서가 쓰여졌습니다. 교회의 위기라는 것은 교회가 당하는 위기라는 것은 항상 안팎으로 있습니다. 밖으로부터는 박해가 있고 또 공격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부적으로는 거짓 가르침이 교회 가운데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외부로부터 박해가 올 때 어떻게 그 박해를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교회 내에 있는 잘못된 가르침, 이단 사상이라든지 거짓 교사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지켜나가는지에 대한 교훈이 베드로 전후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 후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구원론입니다. 지난주에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베드로의 구원론, 베드로의 구원론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성경적인 구원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론을 말하는데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구원론은 두 가지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선한 삶을 살기를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현대교회의 구원론은 두 가지입니다. 구원론은 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는 것에 치우쳐져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드시 뭔가 사람이든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무엇인가 행동을 하면 거기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구원의 방법과 함께 구원의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구원의 방법이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면 그 구원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만 주신 게 아니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구원을 주실 때 우리에게 생명과 함께 경건에 속한 모든 능력도 함께 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서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왜곡되게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것만 자꾸 생각하시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믿음은 제일 촉이죠. 믿음은 기초와 같은 것입니다. 그 위에 쌓아 나가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그래서 믿음이 있다 하면서 형제 우애를 하지 않는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경건하지 않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 인내하지 못한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 기초가 믿음에 대해서 의심해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첫 번째 베드로 후서에서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 구원을 지키고 이 구원을 내 것으로 완전히 얻기 위해서, 이것은 지킨다는 말은 빼앗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구원 받은 자답게 그렇게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진리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2절 함께 읽은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어떻게 보면 사도 베드로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곧 죽을 텐데 내가 죽고 나서도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죽어서 없어지고 이 교회에서 떠나가더라도 너희에게 반드시 이것만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유언과 같은 말을 합니다. 자, 그게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너희가 이미 진리에 서 있습니다. 자, 진리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이걸 왜 이렇게 말을 하냐 하면 이단이 들어오고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하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이 진리에 서 있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진리를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는 이미 진리에 서 있다. 그러니 이 진리를 포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너희가 진리에 서 있음을 항상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이 복음이 진리이고 그 진리 가운데 항상 서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 말의 의미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섬기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에 있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은 사람들에게 진리,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도 베드로도 그랬고 자기가 죽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셨지만 떠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베드로, 그 베드로가 알고 있는 것, 자기의 죽음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아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자기와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죽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자기의 사역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사도 베드로가 힘쓰는 것, 그것은 자기가 전한 복음,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진리라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것.
이게 사도 베드로의 사역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의 사역의 핵심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기대해야 될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는 최일번의 목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자기가 증언한 것이 사실임을, 자기가 전한 그 진리가 사실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사도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진리라고 전해준 게 어떤 거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셨다는 사실이 사실이라는 거죠. 성육신이 사실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교모의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전하고 사도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모든 이야기는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증거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가 직접 봤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이 두 가지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 말씀에, 구약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이미 예언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자, 제가 16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첫 번째, 내가 직접 봤다. 그렇죠? 사도 베드로는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또 예수님께서 그를 떠나가실 때까지 3년 동안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모든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12사도만 본 게 아니라 그와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나올 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나머지 신약 성경이 나올 때는 예수님 12사도만 아니라 12사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증인들이 살아있을 때 성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게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그것을 이렇게 증명해 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거짓말이 아니고 내가 친히 봤고 내가 있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오. 17절에 보시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변화산 사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가십니다. 거기서 모세를 만나고 엘리야를 만나고 함께 대화하는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끝났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강림하셔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셨고 두 번째,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하나님이 증명해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하나라고 믿는 사람이 있죠.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선지자 중에 하나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기를 그리고 유대인인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고 그분의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줬고
그리고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베드로 그 제자들의 변화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체포되셨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근데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도 하고 목이 잘려서 죽기도 하고 또 유배를 가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럴 일은 없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처음에 부인했으면 계속 부인하고 가는 거지.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다시 돌아와서 그를 위해서 죽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가 어디서 일어난 거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더 믿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변화산에서 역사한 것을 진짜로 그렇다고 믿게 되는 것이죠. 자, 거기다가 19절에 보시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위에 두 가지 본 것,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신 것, 하늘의 소리,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앞에 두 가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능력을 보신 것, 하늘의 음성 들린 것, 그것은 몇 사람만 본 겁니다. 우리가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냐 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직접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되어져 있는 것이 더 확실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는데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이 있느니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이 있느니라. 메시아의 탄생을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에서요. 그래서 그 세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찾아갔을 때 헤롯 밑에 있던 제사장들, 율법사들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다음에 헤롯에 의해서 많은 아이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애굽으로 피해서 가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죽지 않습니까? 동방박사가 그냥 가버리죠. 그래서 분노한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보시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할 것이라. 그의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자식을 잃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지 않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 6장 10절에 보시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실제로 말씀을 전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실제로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유로 말해야 들을 귀 있는 자만 듣는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거 원치 않는다. 들을 귀 있는 자만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왕삼을 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사탄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먹고 배불러서 나를 쫓아오는 것이, 또 다른 것을 먹으려고 나를 찾아오는 것이, 영적인 것은 전혀 관심이 없다고 그들을 아주 혼을 내게 해서요. 그리고 그들이 한 번만 더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데도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려우냐, 그리고 다 떠나버리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묻지 않습니까? 너희도 가겠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그 군중이 따라다니는데 사실은 그 군중들이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또 입성할 때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도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환영했지만 그 환영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도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그리고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머리에 관을 쓰시고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그렇게 되어 있죠. 시편 22편 18절에 보시면 내 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지 않습니까? 시편 34편 20절에 보시면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다리뼈가 그 다른 옆에 두 사람은 살아 있었기 때문에 다리의 뼈를 꺾어서 그를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가보니 이미 운명하셨어요. 십자가에서요. 그래서 다리뼈를 꺾지 않고 이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를 흘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뼈가 꺾이지 않는 것, 실제로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렇듯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눈으로 보지 못했고 우리는 변화산에서 그런 음성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교우님들,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눈으로 보지 않지만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을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게 다 믿어지고 이 말씀이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더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단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 하면 이 진리를 자꾸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왜곡시키고 이것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이것을 무가치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다른 걸 자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혼미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이단으로 많이 가는지 모릅니다. 지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있는 분들, 그분들은 이 진리 가운데서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 베드로가 그의 사역의 핵심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그 가르침을 받은 그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진리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더 확실한 거다.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이 믿어지는 것, 그것은 성령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베드로는 자기가 증언한 것이 사실이다. 내가 눈으로 다 봤다. 성육신한 것은 다 사실이다. 이게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베드로가 증언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왔다. 자, 베드로 후서 1장 20절 보십시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 이것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지금 자기가 증언하고 있는 말,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말했던 그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는다. 19절에서 그렇게 바로 그 위에서 그렇게 하죠.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19절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성경이 더 확실한,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성경이라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1.1획도 거짓된 것이 없다고 믿습니다. 한 말씀도 거짓된 것이 없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성령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근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이 오늘 베드로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곧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다라고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믿을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1900년대 이때 그 사람의 지식이 폭발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지식들이 폭발하고 의학이 발전을 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사람이 교만해졌습니다. 그 교만해진 사람들이 어떤 것을 했냐면, 신학자들이 어떤 것을 했냐면 성경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바꾸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독일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과학으로 성경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명되지 않는 부분이 참 많은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어떤 짓을 했냐 하면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고 사람이 이상으로 증명할 수 없는 내용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천지창조,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가 갈라지고 그 사이로 지나갔다는 그것을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아침마다 만나가 내립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하여튼 이런 기적들을 성경에서 다 빼는 겁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 물 위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그 모든 것을 신화라고 그랬습니다. 신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 다 제외시켰습니다. 독일에서 그랬습니다. 독일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그 결과가 바로 오늘날 유럽의 교회가 된 겁니다. 오늘날 독일의 교회가 된 겁니다. 오늘날 영국의 교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모든 기적을 다 빼고 나니까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고 말하지 않고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씀을 듣는 대중들이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학을 이용하고 의학을 이용해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했는데 그 결과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런 기적을 다 빼고 나니까 성경이 남는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사람들 입장에서는 굳이 그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약화되고 교회를 떠나가고 지금 현재 유럽과 같은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말하기를 성경에 기록되어진 모든 기적 내가 봤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 내가 봤다. 그거 내가 본 거다. 변화산의 기적 내가 본 거다. 예수님께서 얼굴이 변화되시고 모세가 오고 엘리야가 와서 함께 대화한 거 사실이다. 내가 봤다. 그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성경, 이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기록한 것이다. 이게 전부 사실이다. 그래서 세상의 가장 큰 진리는 성경이고 이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구원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어떻게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 말씀으로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내가 읽어가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가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에 내가 순종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 내가 너를 복줄게,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네가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나에게 기도해라, 내가 응답해 줄게.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것을 적용해 나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유지해 나가고 깨달아 나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만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유지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권세를 누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열심도 있고 다 좋은데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공부를 안 합니다. 공부를.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깊이 읽고 연구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벽마다 우리가 말씀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 말씀 귀히 여기시고 수예배 나오시고 주일예배 나오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모든 진리들이 사실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또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에 응답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백성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남은 3일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3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귀한 3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전염병이 다시 창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